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오후 예배 또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이란 말은 born again, 한 번 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납니까? 늙어 죽고 난 뒤에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인기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가 국회의원 정도 되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율법 앞에 완전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래가지고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못 간다. 가기는커녕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다면, 한 번도 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지 못했다면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귀래 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무덤이 더 많아요. 군데군데 가면 참 무덤이에요. 한 번은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있기도 있는데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죽어봐서 아는 것이냐? 난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어봐서 아는 사람은 죽어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은 살아서 알아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성경을 이 땅에 기록해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해답을 얻고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뭐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평생 살다가 그 사람 중에서는 뭐 좀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오만 사람이 다 있겠죠.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잡시 믿는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문제는 기준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가 기준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그대로 자연인으로 죄인과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한 번 딱 죽은 사람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 죽는 거예요. 지옥. 그럼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어느 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는, 한 번 더 태어나는 이 경험을 딱 하게 되면은 이 거듭난 사람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래요. 잔다. 육신은 잠깐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요, 굴 속에 틀어박혀서 평생 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옷도 안 입고 머리도 안 깎고 그냥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덕도 수도를 합니다. 네팔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 카트만두에 있는 그 네팔에 있는 그 어느 사원까지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약 100km 이상 수백 킬로 동안 삼보일배를 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가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왜? 죄를 벗어던지려고. 인도에 가면 인더스 강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합니다. 인더스의 성스러운 강에 목욕을 하면 죄가 씻겨진다고.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또 어디 네팔 가니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신을 짜게 해가지고 새들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 먹으면은 그 영혼이 좋은 데 간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방법들입니까? 전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유교적인 개념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때가 되면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양심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지던가요? 또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율법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지킵니다. 그들은요, 머리도 안 깎습니다. 옷도 그냥 까만 옷만 입습니다. 머리에 남자들은 이 두근을 쓰고요, 모자를 쓰고 손에다가 이 율법 테플린이라고 하는
성경 갑을 들고 다니 이마에다 붙이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율법을 지켰어. 착한 일을 했어. 고행을 했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도 못 가는데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인간이 못 가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못 오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에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렵네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뭔가 자기가 조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다면은 이게 그러면은 내가 천국 보내줄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지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아담 위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로 죄송스럽지만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영적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 마귀 새끼, 다른 말로 하면 죄인.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아무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병 낫게 해주려고 오셨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려고요? 고민 들어주려고요?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귀의 건세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좀 보태기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뭔가 하는 척하고 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잘 봐주셔가지고 가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거 그 정성을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그래 내가 복을 좀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할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부족한 게 많아요.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자꾸 뭔가를 달라 그래. 사람들에게 주면 내가 주겠다 딜을 하는 거죠. 정성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뭐 노력을 주든지 주면은 내가 뭘 좀 줄게 그러는 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혹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나 우상 덩어리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저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흡이 뭐죠? 숨 쉬는 거죠.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을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는 사람 여기 계세요 혹시? 내가 숨을 안 쉬면 죽는데 하고 막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숨이 쉬어지죠. 놀라운 거는 잠을 자는데도 숨은 쉬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요 그냥. 그런데도 이 숨이 쉬어져요. 호흡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호흡을 딱 거두는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렇게 자꾸 하겠어요? 야, 네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복을 줄게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바로 발견만 하면은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뭘 주셨는가? 생명. 생명 중에 생명, 영생. 예수님은 곧 영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입니다. 예수님 이꼬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적이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노력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 가서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생의 믿음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뭐하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받기만 하면은 영접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순종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뭐하면? 받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난이란 말은 태어난 뜻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한 게 부끄럽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받는 건데. 이 받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이 다른 말로 하면 죄인과 의인만 있어요. 의인만 천국 가요. 죄인은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죄를 갚아준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죄가 갚아지니까. 안 갚아진 사람은 죄인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된 사람은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죠.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던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수십 번 말 안 들어도 그게 내 아들 안 됩니까? 수십 번 말 안 들어도 내 아들인 거예요. 왜? 호적상으로 딱 그렇게 아들로 등재가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낳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됐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네가 지금까지 죄만 내가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없는 겁니다. 아들로 태어나서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숙한 단계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엎어짐과 좌절됨과 잘못됨이 수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인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원까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갚아 놓으셨는데, 야, 지금까지 죄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앞으로 짓는 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전부 다 큰일 납니다. 인간은 순간순간 이 죄 짓는 기계거든요. 눈만 돌리면 그냥 뭐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다 갚아 나갈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대단한 힘이거든요. 부모가 있는 아이는 잘못하고 해도 그 사랑을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야 될, 지댈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그게 없어요. 똑같이 밥을 잘 먹는다 할지라도, 고아원에서 훨씬 많은 고기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자존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피의식에 있고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과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뭐가 차이나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고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어질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회복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아버지가 뭐래요?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라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마라. 회개하고 회복하고 힘을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의 문이 확 잠겨버렸어요. 노아의 8식구만 배를 딱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폭 빠져가지고 그 안에 절여가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는 있지만 그 위에 올라타가 있습니다.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칭의. 신학적으로 칭의. 어렵다고 칭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원히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
성경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렵다움을 받는 건 뭘로 됐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딱 이걸 영접된 이것을 잘 담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약시대에 소를 바친 것처럼 소를 갖다가 한 트럭 바쳐도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다고 안 해요. 그거는 구약입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는 건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3장은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하여 계속 교차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질 수 있느냐? 당당함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네 거듭났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저 목표를 정해놓고 저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 자기 목표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믿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성취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어요. 요즘 뭐 대통령 아들, 뭐 장관 아들, 상당히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만 돼도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특혜를 누리고 찬스를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길어봐야 5년이고 5년도 되기 전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엎어지는 사람도 있고 5년 끝나고 난 뒤에 또 뭐가 또 부정부패가 일어나가 막 엎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통령 아들, 왕의 아들만 돼도 그렇게 권세를 누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는 권세는 영원한 겁니다. 이건 부도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권세가 있어요. 아들로서 누리는 권세. 이 땅에서.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두렵고 크고 이 공격이나 이 역사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함으로, 그 당당함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사탄이 뭐 마귀가 뭐 이런 귀신 잡신들이 공격은 잠깐 할지 몰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당당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옆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신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하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될 것이니라 합니까? 되었으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혹시 이래 자주 보시다가 완료형으로 된 문구와 진행형으로 된 문구가 뭐가 다른가를 분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까? 되었다는 거죠.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줬다 뺏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로 살아간다, 영원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왜? 하나님 편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는 있죠.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니까 나를 쳐다보면 늘 절망이고 실망이고 한탄일 수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만세 반석이라 그래. 만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흔들림이 없는 약속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92장. 위에 계신 너의 친구 너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너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갈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 1년이 돼가는 교회입니다. 산골에 있는데 교회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좀 예배이긴 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런 성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귀래의 귀한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내조하심이 생명나무 숲 저는 교회 위에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삶의 현장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에 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행사가 아니고 오전 예배에 오셨다가 급하게 이제 약속이 있어서